보면 이런 그 강대상 같은 물건들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자라질 않아요.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망가져 갈 뿐이지 자라고 더 멋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게 되어 있고 자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야 마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를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예뻐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예뻐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어려서 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래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젖도 먹여야 되고 힘들지만, 이 아이가 곧 자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똥 싸고 오줌 싸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똥 싸고 오줌 싸고 앞뒤 못 가리고 살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꼭 교회가 부흥해야만 된다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제가 만약에 양자를 얻겠다 그러면 그 양자를 보내주는 기관에서 저를 다 확인합니다. 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요, 저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죠. 그래서 제가 키울만 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제가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제 한 몸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입양하겠다, 나 양자를 키우고 싶다 아무리 원해도 국가가 양자를 저에게 보내주질 않아요. 일단 너나 좀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13살, 14살짜리 아이가 깐난아이가 예뻐 보인다고 내가 키우겠다고 하면 그 키우라고 맡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 저희가 영적으로 아비 어미가 되지 않았는데 전도하겠다 그러면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보내주면 그 아이 생명 망치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영적인 깐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문제 막 일으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똥 오줌 다 치러줄 만한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신다면 영적 성장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커야겠다, 내가 아무리 힘든 사람이 찾아와도 사랑으로 돌봐줄 만큼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을 품으시고 잘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개념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영적 성장의 개념을 제가 먼저 정의 내려드린 다음에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은사를 소유하는 것과 영적 성장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방언을 할 줄 알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고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영성 있다, 저 사람 영빨 끝내준다, 영적으로 좀 거장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그냥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은사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해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그래서 나 영적으로 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부러워하는 영적인 거장들은 사실 영적인 은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 많은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은사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든지 아무렇게나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되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귀중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 성장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얼마든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뿅 하고 바꾸지 않으시고 못하세요. 못한다 그러면 조금 죄송하니까 안 한다고 할게요. 여러분, 모세를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만드시는데 몇 년 걸리셨습니까? 아무리 원하셔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급하셔도 8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는 안 계시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며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는 2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뿅 하고 사람을 바꾸지 않으세요. 은사는 선물, 주시면 받아서 쓰면 돼요. 근데 영적인 성장, 진짜 사람이 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뿅 하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진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영적인 성장인 거죠. 내가 커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데 그런 영적 성장이란 그럼 무엇이냐? 일단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제가 먼저 그것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보실 텐데요, 이 내용은 15절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쫓아냈으니까 나 이 정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행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고요, 주님으로부터 쫓겨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것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은사가 불필요한 것 아니고요, 은사 무가치한 것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것 좋아요. 그러나 영적 성장이 먼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유익한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볼 텐데 펴놓으시고 제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말해요.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또 믿음도 더 많아지고 많은 모든 은사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참 고맙다.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언변과 지식과 그리고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들이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비롯하여서 예언하고 통변하고 가르치고 뭐 또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많은 은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교회에는 그 은사 때문에 도리어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가보시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 3, 4절 제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네,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은사들과 지식과 언변으로 칭찬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까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래요.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나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그러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너에게 밥을 못 먹이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도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당이 나눠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대요. 은사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그거 갖다가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서 교회가 더욱더 혼란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원하시되 영적 성장을 먼저 사모하시고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단계에 맞춰서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은사이든 영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주어져서 그것들이 지혜롭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데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데 쓰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볼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게도 인간성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성품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다워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품이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인간성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인간성 좋아지길 원하세요. 영적인 파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시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같은 것들을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열매는 제품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품들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고요, 한번 찍어내면 그 후로는 재료만 있으면 계속 똑같은 거 찍어낼 수 있어요.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 맺힐 때는요, 중요한 특징이 먼저는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시간이 흘러야 돼요. 거기서 싹씨 나고 자라야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아마 먹기 힘들걸요. 보통 한 3년쯤 돼야지 나는 열매를 사람이 먹을 때 달다, 맛있다 할 만한 열매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고 싶다 하고 마음 먹는 순간 뿅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 하면 그때부터 씨앗이 심겨지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성품의 변화,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나를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제가 다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적인 성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님 나무 대신 생명의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가지가 아무리 열매 맺고 싶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다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사귐이 아주 진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배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내가 함께 공감하며 느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증거는 인간다워진다, 사람다워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비결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갖겠다,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경만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 요한 1서 2장 14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이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진짜 자녀를, 진짜 청년을, 진짜 아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누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아요.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반 보니까 아비드라라고 나오죠.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대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요 아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을 알기는 알되 그 아는 범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영적인 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 나 좀 봐줘, 나 좀 도와줘, 나랑 놀아줘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놀아주마 라고 하는 아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조금씩 배워서 알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아버지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따위는 하지 않고 사시는 분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는 노후 걱정 안 하시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시잖아요. 인간관계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걱정이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비가 됐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필요가 없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에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급할 것도 별로 없고요 안타까울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죠. 되어질 일은 다 된다. 안 될 일은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내 눈에 안 됐다고 해서 망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어떻게 살려내실 줄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잘 됐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어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킬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경험하고 동행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아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죠. 억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아비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요 그때 내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이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회생활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막 되게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어떻게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낼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자이시라는 걸 알면요 그때마다 기뻐하죠. 와, 하나님께 점수 딸 게 얻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신데 나를 억울하게 한, 정당한데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은 페널티를 받을 거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수를 얻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더 좋게 하실 거야 라는 걸 내가 알아요.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뻐합니다. 내가 남모르게 선한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면 기뻐하죠. 왜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몰라주는가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생겼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아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니까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다가 내 아빠가 전능하신 창조주인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알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저 여러분이 다들 영적인 아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배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아서 생기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행동하는 것뿐인데 사람들 눈에는 되게 신기하게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별것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될까? 이러한 신비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오랫동안 가질 때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원리가 도출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누구나 다 성장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하나의 비결이 도출되게 되어져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야지 더 쉬울 텐데요. 인격적이라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지 않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저 노래 부르기 싫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 노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저 밥 먹기 싫어요. 근데 먹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제가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먹기 싫다면 먹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뭘로 유혹하거나 이렇게 안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요나 유혹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다 나를 믿어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교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반대로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관계를 맺어가는데 내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찾아오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길 내가 원치 않으면 그냥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읽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 돼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거듭났어도 성장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하고 있으면 안 만나 주시니까. 근데 반대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돼요.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간 사람을 외면하시고 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는요, 저는 사실 좀 열받고 화가 나긴 하지만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이 얼만큼 다가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냐 하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요, 평생 강도 짓하고 나쁜 짓하고 모렴치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용서해주고 자기도 나곤에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요청마저도 들어주실 만큼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성장하길 원한다. 영적 성장의 비결이 있냐, 지름길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모해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래요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모를 걸 내가 널 더 사랑한다는 걸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는데요, 소경이니까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구걸하며 사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또 앞이 안 보이니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사를 아무리 찾아도 그 당시 의술로는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것이 적어도 6번은 되세요. 5번은 되시겠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년에 2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세요. 한 번만 여리고성을 가지 않고 수가성을 통해서 곧바로 가셨고, 나머지는 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이겠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가 자기 앞쪽으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어쩌면 내 이 안 보이는 눈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안 들렸나 봐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들렸나 봐요. 더 크게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있는 힘껏 소리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컸는지 사람들이 바디모에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잔인한 얘기예요. 상상해 볼 때 좀 잔인한데, 예수님께서 누가 날 불렀느냐 하고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는 소경인데요. 소경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가려면 얼마나 또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잔인하게도 내게로 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는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거죠. 예수만 만나면 살 거라는 소망이,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겉옷을 벗어버리고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될게요? 바디메오는 그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눈이 띄어져 보게 되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그 사모함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어봤더니 사모해서 주님께 나간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 내가 더 주님께 사랑받길 원하고 내가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길 원한다, 그러면 사모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세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과 더 가깝게 지내길 원해요. 내가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다 구하고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그러는데 넌 안 돼, 넌 못생겨서 안 돼, 넌 키 작아서, 넌 무식해서 안 돼,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넌 직업이 없으니까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강도마저도 주님께 용납을 받았어요. 거리의 창녀마저도 돌 맞아 죽을 위기에서 주님께 용납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아무리 큰 술주정뱅이나 거지나 아무리 큰 죄인들도 주님께 다가온 사람들은 주님께 다 용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온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죄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주님께로 더 바짝 다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제가 두 가지만 실제적인 실천 적용할 만한 거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꼭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찬송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복음성과 찬양들을 많이 듣고요, 또 많이 불러요. 근데 새로운 찬송들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우는 찬양이 없어요. 노래는 많이 아는데 다 악보를 봐야지만 부를 수 있고요, 악보가 없으면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주 부르질 않아서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은 다 자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이 있으셔서 하루 종일 흥얼흥얼 거리셨어요. 저는 5대째 믿는 집안 아이인데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새벽기도 갈 때마다 저를 깨워서 데리고 가는 손길을 붙잡아 새벽기도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증조 할아버지랑 그 방에 있는 꿀에 재운 인삼을 한 숟갈 퍼먹은 다음에 약수터에 갔어요. 약수터 갈 때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셨어요. 원래 4분의 3박자 노래인데 4분의 4박자로 바꾸셔서 부르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하면서요. 그 할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부르면서 약수터 다니던 인생이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니까 찬송가를 다 많이 아실 텐데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만 부르셨어요. 와, 목사님이 찬송가 한 곡밖에 안 불러요. 무슨 그런 목사님이 계신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집안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모였다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는데 지금도 저희는 그 찬송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 우리 집안의 찬송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찬양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빠의 찬양은 이거다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내 평생 이것뿐이라는 제목의 찬송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날 주를 찬송하리라, 이런 가사의 찬양이죠. 저희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죠. 저도 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중한저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너무 그 찬양 좋아서 그 찬양 부르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제가 5대째 돼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저는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어디 무슨 근심거리가 뭐가 있나, 다 주의 은혜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최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그 사랑이라는 찬송가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찬양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서 제가 그 찬양을 한 달 정도를 매일 울면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제 마음 후벼파서 그 찬양을 제가 매일 흥얼거리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있는 파도와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네. 이런 가사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제가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내 고백이죠. 하나님과 그걸로 교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찬양이 있으시죠? 그 찬송을 부르세요. 한 곡이면 그 한 곡을 부르시다가 그 찬송이 이제 좀 익숙해져서 지루할 좀 되면 새로운 찬송가를 개발하세요. 찬송가를 1장부터 500장까지 다 넘기시면서 무슨 찬송이 내 찬송인가, 내 인생을 대변하는가,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까 찾으세요.
그다음에 복음 성가책 하나 사다가는 또 1장부터 500, 2000개 넘기시면서 내가 아는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가 뭔가 찾으신 다음에 그 노래를 계속 부르세요. 그걸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와, 이 찬송 너무 좋다. 우리 구역 예배 때 누가 이 찬송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래? 하고 나도 한번 불러보고 좋으면 또 내 인생의 찬송 삼으셔서 또 흥얼흥얼거리고 부르시고요. 계속 들으시고 계속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잠자리 기도입니다. 제가 영성훈련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소개받은 것도 많고 많이 시도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끈기 있는 타입이 아니어서 다 실패했어요.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못했고요. 뭐 한때는 3시간 기도해보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못했어요. 2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골방 들어서 기도하는 것 해봤는데 오래 못 갔어요. 오래 가는 것 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잠자리 기도예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잠자기 전에 다 씻고 이불 다 펴놓고 이제 누워서 자기만 하면 되는 그 타이밍에 비계에 머리를 대기 직전에 앉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였어요.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자고 내일도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던 기도였는데 그렇게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잠자리 기도 시간에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낮 동안에 누군가가 저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그게 잠자리 기도하고 누우려고 그랬는데 떠오른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고 제가 그 사람 막 일러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막 일르죠. 그런 다음에 근데 저는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팠을까요? 다음부터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또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자는데 어떤 날은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처 줄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 나왔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 참 교만한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상담하고요.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다가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제가 제대로 제 욕심대로 하다가 망쳤어요. 그러면 또 그날 밤에 하나님 한참 동안 씨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교회를 망쳤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매일 밤 간단하게는 그냥 1, 2분 만에 끝나는 기도인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져 가고 있어요. 새벽 기도 하시면 제일 좋지만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잠자리 기도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그냥 꾸준히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얘가 이 시간에 나를 만나는구나 하고서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른 것들은 뭐 2시 기도, 7시 기도, 뭐 6시 기도 정해놓고 해보고 뭐 장소 정해놓고 하는 거 해봤더니 다 잘 못 지키는데 잠자리 기도만큼 매일 자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이 최고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또 하면 즐거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꾸준히 계속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은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세웠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세요. 잠자리 기도 시간만큼이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키워가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시면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